성경을 읽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고대 그 예배 순서는 항상 성경 낭독, 성경 교독 있었는데 좀 길지만은 그래도 우리 같이 하는 말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27절부터 44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각기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자. 44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십시다. 32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32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이 두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더니 그들의 고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겨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뒷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아멘. 누가 보면 좀 옆에 놔두시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 유명하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세 군데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 군데 다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그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적어갑니다. 보니까 전부 강도들 복수로 썼어요. 그래서 둘이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렇게
이것은 이제 마태, 마가 등장한 전부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예수를 받아서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이게 좀 굉장히 혼돈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같은 말들이 아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학자들도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실은 다 맞아야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은 맞고 누가복음 틀리고 그럼 성경이 아니죠. 누가는 맞고 마가복음 틀리고 성경이 아닙니다.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길래 앞에서는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서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들이 보는 입장은 성경은 완전 무오한 그런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 전제하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왜 서로 다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생략하고요. 그냥 두 개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극적으로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3시간, 6시간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면 6시간 동안 같이 매달려 있었는데 마태는 그리고 마가는 이 6시간 동안 강도의 이야기 전반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를 기록합니다. 그럼 왜 마태는 그렇게 전반부만 기록합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배척당하고 하늘의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뒷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죽었을 때 옆에 달려있던 이 강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록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 해도 책이 몇 권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압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마태는 왕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자에게 세상에게 배척당하셔서 모든 자에게 버림받는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뒷이야기를 생략하고 누가는 또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시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창녀 그래서 창녀나 세리 얘기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잃어버린 자 창녀 그런 얘기 마태복음에 없는 얘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잃어버린 자 대표적인 강도를 주님께서 구원하고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무슨 내용이냐면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들이 얼마나 흉측한 강도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웬만한 강도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하는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는 결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반역자들이나 범죄로 큰 범죄를 강도들도 아주 그냥 살인, 강도, 강간고 요즘 말하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그 범인들이 아니라면 십자가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도 옆에 예수님 옆에 같이 매었던 두 강도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죄를 지은 그런 두 강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 이 두 강도는
마태 마가복음에 의한 대로 그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강도들도 모든 자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네가 뭐 성전을 이렇게 저주한 욕에 이 두 강도를 가담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도 구원받은 강도도 우리가 마태와 마가복음이 하나의 말씀이다 틀림없다 믿는다면 그가 그랬다 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 강도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흉측한 강도입니다. 흉측한 강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똑같이 예수님에게 저주하는 그런 악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6시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강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강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였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조롱하는 자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욕하던 그런 자리에 똑같이 동참했던 강도이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6시간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이 강도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 강도가 주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고백하면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여 달라 하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 강도가 이렇게 흉측한 강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오늘 좋아요 음식이 찾아볼 그런 중요한 그런 죽음입니다. 자, 이 강도가 목격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강도는 계속 강도질을 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그 영광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 강도가 목격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옆에서 그분의 고통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주간 속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이 강도를 좀 제가 설명하겠지만 강도의 변화는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값싼 구원 받았다. 옆에 어찌 재수 좋아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매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정말 재수가 좋죠. 이건 값싼 구원이고 천국은 가긴 갔어도 우리 강도는 별로 상급도 받지 못하고 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제가 제 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가복음 본문 한번 보시고요. 39절 한번 볼게요.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 무슨 한쪽 강도는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막 자기가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생각하죠. 그건 착각입니다. 실컷 살다가 우리가 사고 만나서 죽음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그때 가서 내가 마음을 막 새롭게 해서 이러면 내가 구원받겠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지금은 내가 영병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 위기가 오고 힘들 때가 오고 그러면 난 열심히 예수를 믿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절대 착각입니다. 이 강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 위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큰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 강도 변합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더 악해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면서 예수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하고 내가 어려워지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 그렇게 안 돼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모욕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쉬운 생각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온가. 물론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에라도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내가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겠지라고는 아니란 사고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강도는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죽음 앞에서 나갈 줄 막 지금 막 이건 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서도 나 같은 뭐 웬만한 생각 좀 치워 좀 나를 불쌍히 여기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여기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았어도 진실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본성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 죄송한 편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 환자도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나 아파갖고 엉엉 울어요. 애기처럼 너무너무 아파. 이제 마약도 안 들어요. 아편도 안 들어요. 죽을 때 가까워져요. 나는 암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다 울어요. 너무 아파.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요. 주님을 찾느냐? 안 찾아요. 마음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제자 하나 그래 죽어가는데 가서 회개시키려고 그랬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지금 이때 놓치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아내가지고 남편이 죽어가고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우리 계산과 마음대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다. 참만 이제 강도 보십시오.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요.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갈 때 여러분 100% 하나님 저주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강도 예를 보면서 참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이거 구원받는 강도는 왜 구원받아요? 내가 볼 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이 3시간, 6시간, 뭐 몇 시간 좀 그런데 그 시간 안에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거듭납니다. 나는 언제 거듭났다 생각하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31, 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찾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지요. 그래서 이 강도가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생각. 나는 잘 보다 이거 어떻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뒤에 내가 설명 드립니다. 거듭난 증거들이 있거든요.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강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강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이때부터 강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지 뭐 둘 중에서 이 사람이 더 착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비난했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이야. 5분 전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여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런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들어주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시죠. 중생시켜 거듭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봅시다. 39절 보면 그래서 아니냐 우리를 구원을 하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강도받은 40절. 하나는 그 사람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물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정죄는 뭘까요? 야, 너 죄인 아니야? 우리 죄인 아니야?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받고 우리 죄인으로 드러나서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런 처형을 받고 억울한 게 아니야.
이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 뒤에도 나죠. 너와 우리는 뭐니까 우리가 자 41절 볼까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청당하니까 억울할 하나도 없어. 우리는 태어나 죄만 지은 죄인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자, 순식간에 뭐가 뭡니까? 그런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이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께 들으시고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했으니까 뭐가 인정됩니까? 자기가 죄인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나는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너와 나 있는 우리는 태어남부터 죄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진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거 없어. 나는 지금 죽어서 지옥에 1000번 만번 들어가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받는 강도예요. 우리 값싼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재수주께 거기 끼어있다거나 가자 그래서 천국 갔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구원은 1분 1초가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하나도 어김없이 다 그대로 일어나야만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가 합니까? 난 죄인이야. 죄인 중에 그리스도야. 너와 나는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십자가에 맞서 죽는 여기 십자가에서 죽는 거 억울하다 할 것도 없어. 너와 나는 죄밖에 더진 게 어디가 있어.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을 받아들이죠. 죄인 중에 괴선한 걸 받아주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압축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십 년이 걸려서 일어날 일들을 순식간에 압축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1절 보시죠. 그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를 인정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뉘앙스 그죠? 하나도 없단 말이죠. 못 떴다는 거 이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좀 착하자 그 말이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착한 게 있잖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뭐요? 이는 의로운 유일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놀란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죄인한 것을 인정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 의로움이 보이죠. 나를 건질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 순식간에 이 자리에서. 거듭남 역사죠. 너와 나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히 지옥 가야 돼. 그러나 여기 내 옆에 달리기 위해서 이분은 뭐야?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도 악한 것을 행한 것이 없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학적으로 다 그렇게 설명 몰랐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의롭지 못한 것,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럼 또 놀라운 고백합니다. 42절 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누구 나라? 그겁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당신의 나라요. 이야, 지금 이 사람이 뭐를 본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지. 야, 이게 놀라운 거죠. 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다 같이 똑같이 죽어가는 무기력한 인간이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 메시지가 뭡니까? 무엇이 기독교의 제일 핵심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에서 별별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죄가 용서돼서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 중에 왕 되신 그분이 지금 뭐라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라를 기억하세요.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니까 뭐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록됐을 때는 이게 놀라운 계시가 들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이 강대 고백 안에 다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왕 중에 왕이시고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뭡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또 뭡니까? 이분 40절 볼까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강도 안에 순식간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죠. 왜 죄짓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자니까 죄짓거든요. 왜 십자가에 달리면 큰 죄를 이러면 이 강도가 지었습니까? 만약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니죠. 뭐가? 순식간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하잖아요. 이러면 이 네 가지 사실을 볼 때 이 강도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성리 역사죠. 우리가 적어도 30년 이상이 걸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압축되어서 나는 이 3시간 안에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리 역사예요. 물론 어떤 얘기는 3시간, 어떤 얘기는 3분 안에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이들은 30년이 걸리죠.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참된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그 구원받은 자들에는 이 진리가 다 들었다. 내가 누구냐를 알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애써서 떠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행하시는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전부 강도의 고백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것 같이 보입니까? 강도가 어쩌다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그럼 어떻게, 무엇이 이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지? 물론 성리 역사죠. 성리 역사지만 어떻게 무엇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강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습니다. 아마 이 세상 인류 중에서, 역사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가깝게 지켜본, 물론 다른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 이 고난을 가장 가깝게 체험하신 누굽니까? 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죠. 어떻게 이 3시간, 6시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해답은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들어갑니다. 성경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 조금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도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가시는가를 그는 목격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나사로가 죽으면서 일어난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던 그 역사 현장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둥병자들이 낫고 여러분 중풍병자 일어났던 그런 현장에 이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가, 그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낱낱이 그를 목격한 사람. 이건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 고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죠. 그럼 뭐를 봤습니까? 예를 들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길의 결과로 자기 변화가 된 것을 그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셨겠죠.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 갚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듣고 요한아 이게 네 어머니다. 오늘부터 모셔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뭐 자기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보여주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울게 될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들의 걱정을 근심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계속 뭔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가장 그 뭐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옆에서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자, 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도전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 강도는요,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옆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아니, 기독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냐. 나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참 고민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참 고민했어요. 저는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우리 교인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 주님과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듣기 싫은. 그러나 이게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도를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변화시켰던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었다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난 앞에서 얼마나 그분께서 담대하게 쓰시며 얼마나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을 유지하느냐. 이것을 목격하면서 강도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대전쟁, 계속 뒤집어 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영광을 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집 좋은 거 살고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그러면 기분 좋고 하나님 해주시니까 잠시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합니다. 강도가 본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참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된 얼굴을 거기서 그가 목격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아요. 별로 관심 없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도처럼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보기 원한다. 그분의 나라 정말 들어가기를 정말 소원한다는 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겪어내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굳건하게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어떻게 다른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난 적어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로 두는 부끄러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배게 있어요. 저 자신도 부인할 수 없어요. 편하게 먹고 있어요. 영광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좀 뭐로 측정합니까? 얼마큼 내가 배가 부르는가? 얼마큼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얼마큼 편하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전부 세상적인 영광 속에 벌써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안전벨에 이렇게 있었던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 자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벌써 아이러니입니까? 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그거 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보잖아요. 기독교 놀란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 이용훈 교수님
그래서 그 간증도 들어봤죠. 뭐 여러 가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상실되고 죽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확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한 질문 던질게 왜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때 이러면 힘이 팍팍 나시고 즐겁고 기쁩니까? 전부 지금 기독교의 메시지 거꾸로 하네요. 거꾸로. 결코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그냥 그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데가 언제나 다른 데 아니에요.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참고 견디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희생하셨는가. 이게 우리 안에 알려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강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찡찡 울고 하는 거 나 나쁠 거 없겠죠. 감정적으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사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요. 영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얼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 보입니다.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놀란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는 고통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분을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요. 이 빠른 시간에 그 완악한 죄인이 변화가 되어져서 놀란 사람이 되어서 낙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그냥 뭐 어떻게 재수 좋아서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값싼 구원받아서 혼란하고 넘어간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적어도 행복을 물론 행복이 정말 나는 행복하는 게 내 목적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진정 행복 속에 들어갈 그런 행복을 저는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 만족을 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이 적어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나가야 되고 우리 삶에서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나가야 돼.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얼굴 하나님 참된 얼굴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니겠죠. 저도 십자가를 피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면 피할수록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도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무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무력합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니도 안 변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어난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용은 그것에 그 간증 보세요. 왜 그런 사람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까? 저도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분 오편한 거 봐서 대단한 분님 세계죠. 그런 놀라운 분이 내가 찬송을 봐서 예간장이 끊어지는 말 또 찬송.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그 유명하신 분이 자기 교인들하고 가서 앞에서 율동도 찬양. 틈만 되면 왜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갔단 말이죠. 죽음으로 주님께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이 뭐가 고난 주간이고 부활이 뭐가 부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안 나가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삶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 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풀어져 나가요. 고난과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아프고 힘들죠. 고난과 고통이 좋을 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지면서 그분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점. 건강이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지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고 가면 어떻습니까? 가난해서 여러분이 먹을 거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기죽어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조금 깨지고 어떻고 부부간에 뭐 행복과 좋겠죠. 그러나 조금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행복이 육신의 만족의 행복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강도를 보면서 정말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난 강도를 보면서 이거 생각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도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고통받으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신 그분의 고난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짧은 시간에 그의 믿음이 완전히 30년 믿은 사람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원하십니까? 아멘.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적어도 어려움이 있거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극적인 신앙의 돌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강도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런 불신자에서 신재가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로 변합니까? 십자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고난의 주간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좀 설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제 삶에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앉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 속에 들어갈까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것이 안 주어질 때 원망과 불평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안 주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헌신되었던 그런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강도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강도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믿지 않던 그런 자가 어떻게 순식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주님 기도해 주셨고 성령 역사해 주셨지만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제 자신 육신과 본성은 십자가에 동참하기보다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도 던져버리고 싶은 이것이 제 솔직한 심정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내게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강도처럼 주님과 함께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이 이름 주시고 주님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때와 달리 우리 고난 주간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으면 주님 고백하고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 강도의 이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는 주님 마주대하는 죄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기도하는 죄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식적인 기도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무너져 나는 참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육신의 반대는 모든 그런 점부터 우리 해방되는 그런 충만을 또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얼마나 주님 행복과 인간의 행복과 안정에 대한 아버지 그런 헌신이 있는지 아버지 다시 우리가 길에 끊어가는 이 시간 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성령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해서 드리는 기도 드리는 모든 자들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 소리 떨떠 천지 나가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불 붙여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돌파되는 역사에 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모든 장애와 모든 것을 아버지 뒷전내고 아버지 우리 영이 드러내고 아버지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오르는 귀한 역사 인도해 주시고 강도에게 임하였던 아버지 놀란 축복의 역사 아버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우리 육신이 방해하고 육신이 한번에 정죄하는 모든 기술도 벗어나서 오늘 돌파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강도에게 일어난 놀란 축복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통하지 아니해서 딜스에서 이 길로 피해 내려간 겟세마네 동산 같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주니까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움직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기도 드릴 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것 이제 하나님 강도처럼 아버지 그럴 때 십자가에 빼돌아가서 아버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버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기리의 기름을 주셔서 기리의 기름을 주셔서 기리의 열매 부어주셔서 오늘 이 밤이 아버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심령의 속상을 깊이 파고들어서 아버지 내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강도와 같은 놀란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강도 같은 자입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고 전행하며 주님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는 그런 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참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강도가 일어날 때 놀란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죄를 저지하는 자가 아닌지 아버지 죄를 모독하는 자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리에서 변화돼서 오늘 주여 이 강도처럼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는 저지하는 자였으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는 마지막 시간에는 그가 영광되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접해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돼서 아버지 그가 십자가를 지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버지 처음은 저주하는 자의 저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였지만 오늘 이 밤에 올 때 아버지 하는 그런 자로 왔지만 나갈 때는 변화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강로처럼 그가 우리가 낙원에 입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란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강도의 변화 핵심이 아닙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확실히 말씀 듣고 갔다는 겁니다. 난 저 여러분 질문도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 이런 무슨 음성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주의 음성 들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셨어요? 주일 시간에 기도하면 주님 듣기 원합니다. 이 구원 받으신 분 주님 듣기 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이르리라. 이것까지 복된 말이 어디가 있고 이것까지 축복받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셨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이르리라. 내 나라의 이 말이라. 들으셨습니까?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음성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생생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잊지 못할 이 음성 여러분의 귀를 지금 울리고 있습니까? 주여 바랍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가난한 자리에 와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몸이 약한 사람이 와서 건강하게 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여러분이 마음이 차고 기쁘게 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여 이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이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하준이로부터 주여 조기 때 성적까지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저가는 우리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와 함께 내 학원에 이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것이고 나와 함께 내 날에 들어가리라. 주여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 아내가 들었습니까? 내 자식이 들었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내가 무엇으로 다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일이 감히 있겠습니까? 오늘 강도처럼 나는 내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라는 이 음성 듣지 못하면 우리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여 나는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음성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바라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버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내 학원에 이랬다. 너는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아버지 확실한 음성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음성을 듣기 원하고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염려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까? 진실로 부인할 수 있는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까?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숨을 내서 기도하세요. 좀 간절히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지락께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이 많이 드신 저기 때서 정현성들 아버지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자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남편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을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숨을 내시고 믿음을 아버지를 향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는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금슬 듣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우리에게 임설 말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대로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고난에서도 행복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많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얼굴 보여야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고난받는 분들, 남편에게 핍박받는 분들 믿으세요.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아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남편 누구 마음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부부관계 어려운 분들도 낙담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요 변함없는 대로 부부관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영원히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고난 피하는 자 되지 않겠어요? 고난 없게 해달라 기도하는 자 되지 않겠어요? 힘든 거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강도처럼 주의 얼굴을 깊이 보고 그래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 아버지 고난과 고통에서 피하는 것을 헌신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바랍니다. 어려움도 좋습니다. 아픈 것도 좋습니다. 가난도 좋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하고 강도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얼굴을 보는 죄를 됐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 기도하면 우리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줄 압니다. 지금은 육신이 강해서 이런 기도 잘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려움에서 편한 자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찰싹하게 살까 아버지 그런 마음이 떠들지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얼굴을 마주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아버지 강도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깊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제대로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세례다사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드는 영혼들을 하나님 공의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열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열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계는 적어도 한 명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믿는 자 넣기 바랍니다. 도대체 불교 다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버지 무장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아버지 주님과 가까워진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저도 우리 주님을 한 교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모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고 우리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진리를 선진하는 죄를 대해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찬송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년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제 영광을 주님을 행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강도처럼 나도 좀 깊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변화해 주셔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자들 뜻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에 매달린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적되고 성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머지 기도하던 남아서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중복 기도 제목 있습니다. 수배 경제하들 우리 4월 3일 며칠 안 남았네요. 토요일 이번 토요일이네요. 이번 토요일인가 3일이면 내일이래요. 아부스에 평택 효명고등학교 치름 잘 치르게 준비한 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욱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아는 자,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수배 경제아들 우리 성욱이 주님 기도하고 내일 9시에 평택 효명고등학교에서 치른답니다. 하나님 그가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욱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넉넉히 이 소망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면 아버지 그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욱이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란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기억합니다. 직장에 필요한 자들 직장에서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밖에 좋은 직장들 일려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현이 5월 회사 재계약한 축복해 줄라. 정말 재현이 놀란 축복입니다. 2년 동안 거의 일 못하는데도 월급을 다 주고 이제 재계약했는데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귀를 치유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듣고 재현이가 교회 와서 참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쪽지 좀 써주지만 그거 가지고 양에 차겠습니까? 우리 재현이 귀 열려줘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려고 우리 재현이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재현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5월 회사 재계약합니다. 하나님 그 딸에 긍휼 베풀어 주셔서 생각처럼 이렇게 좋은 직장 주셨는데 아버지 2년 동안 또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기름 부어주시고 재계약을 탄다는 모든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재현이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직장을 못 나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에서 잘 계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재현이에게 더욱더 기술을 주시고 아버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현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제가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재현이의 지혜를 기억해서 불타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치 않게 우리 재현이가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은희 자매 남편에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산소호흡기나 이런 걸 빼고 이제 연명치를 안 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죽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오래 가실 것 같지는 않고 며칠 더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의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 역사하셔서 주님 제가 믿어보겠다 했는데 우리 강도처럼 이렇게 극적인 변화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우리 책임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은희 자매 마음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역사하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 부딪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김은희 자매 남편으로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용기 아버지 형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를 예정하셨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아버지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바라고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희 자매 마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떠나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름다운 결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모든 체력도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없어요. 고등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네요. 또 우리 윤성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이 종원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러니까 우리 젊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몰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주님 놓아버리면 끝납니다. 세상은 여러분 막 집어삼키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들이 마음 가지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힘을 내고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는요 더욱더 주님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다 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우리 기도의 중출꾼들입니다. 아버지, 밤낮으로 기도를 청년들이 지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저들이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성령의 불 체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저들 안에 임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우리 지학교 저희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교 애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원합니다. 지학교 시간마다 우리 지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에서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 기도함이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윤성이가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줄 믿사니 아버지, 이런 방황에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강건해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특히 예배 주일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막 조마조마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눌려 있고 그래요. 찬양도 없고 어떤 거 그렇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두려워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겨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다시 한번 불붙도록 하면 역사해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전과 오후에 모든 예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아버지 사랑 움직일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부에 물리지 않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항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예배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아버지 그냥 하면하고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감동적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힘을 다해 주시소. 아버지의 찬송을 그런 역사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런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0분 남아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눌려 있어요. 눌려 있고 좀 조마조마하고 벌써 입으로 나누고 찬양도 이런 식으로 좀 소리도 줄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배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시고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해주는 예배 모임들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꼭 잊지 마시고 토요일 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귀가